우리 9절부터 44절까지 다 읽어봐야 되는데 오늘 23절부터 2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23절부터 25절만 읽고 나머지는 설명하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풍을 만난, 풍랑을 만난 지구촌 살리는 오직 복음. 지금 전 지구촌이 강풍을 만났는데요. 풍랑을 만났는데요. 이 강풍은 미친 듯이 사납게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강풍이 불기 전에는 전혀 강풍이 불지 않을 정도로 순풍으로 하는데 갑자기 지중해는 배 타고 가는 시간이 한 3개월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강풍이 불어서 배가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워낙 발전이 돼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가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빨리 가려고 그럴 때 그때 맞으면 육지로 갈 때가 있고 때로는 배 타고 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기적으로 강풍이 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죠. 전도자 말을. 그래서 오늘 이 강풍 만난 지구촌 살리는 오직 복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응답을 본 사람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론적으로 절대 응답을 바울은 쉽게 말하면 절대 응답, 절대 목표를 알고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절대 응답,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는 정확한 언약, 절대 언약이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게 절대 목표예요. 그 절대 응답을 갖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이미 바울은요, 답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풍랑 만난, 광풍 만난 건 답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이 택했어요. 뭐 하라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택한 나의 글이라. 그 말은 정확한 언약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을 완벽하게 확인하는 날이죠. 그리고 최고의 기회를 보는 날이에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말은 최고의 기회를 보는 날. 이거는 답을 확인하는 날. 강풍 만난 그 시간표가 답을 확인하는 날이었고 최고의 기회를 보는 날이었고 최고의 응답을 찾은 날이에요. 그게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복음화에 최고의 응답을 찾은 날이 강풍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문제에 빠지죠. 저와 여러분 그 문제가 답을 확인하는 날이 되고 최고의 기회를 보는 날이 되고 최고의 응답을 찾는 날이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 우리는 다른 나예요. 다른 나. 세상에서부터 오는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은 나예요. 다른 존재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른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큰 길 가죠. 저와 여러분은 좁은 길 가셔야 돼요. 우리가 가는 길은 세계복음화하는 길이에요. 먹고 살고 잘 사는 길이 아니에요. 편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다른 축복을 받죠. 많은 사람은 그 축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그 축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따라오고 당연한 것이지 그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지 우리가 받은 것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다른 축복받은 사람이고 다른 길 가는 사람이고 다른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절대 응답을 본 한 사람으로 절대 목표를 가진 한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강풍 만난 지구촌 살릴 오직 복음 가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거기에 대한 정체성, 자존감,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가 뭐래도 전 세계 지구촌 살릴 한 사람이에요. 충주 살릴 한 사람이에요. 그래 문제가 와도 괜찮아. 문제 없어. 하나님이 하고 계셔.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지금 광풍 만났잖아요. 오늘 여기에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인 줄 알고 닻을 감아 글에 대해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순풍으로 가길 원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 뜻대로 응답받기 원해요. 그래서 내 노력하고 내 방법, 내 열심, 최선을 다해요. 그것이 뜻인 줄 알고. 그렇죠.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뜻. 우리는 순풍으로 살기 원해요. 강풍 만나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순풍으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응답받기 원한다니까요. 그러나 강풍이 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보면 14절에 보면 얼마 안 돼요. 이 단어 나오잖아요. 그 말은 내 노력, 내 방법, 내 열심, 내 최선을 다해도 얼마 안 돼요. 문제가 터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축복이라니까요. 그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라니까요. 그들의 뜻인 줄 알고 이게 세상 수준이에요. 이게 육신 수준이에요. 우린 대부분 복음 갖고 있으면서 그 수준대로 살라고 한다니까요. 아니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순풍만 온다고 축복이 아니에요. 강풍이 불어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면 돼요. 괜찮아요. 그래도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이에요. 왜냐? 누구나 창세기 3장, 6장, 11장 못 피해가요. 나, 육신, 경제, 성공 못 뛰어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이거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 사람들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강풍이 불었을 때 종교도 쫓아가보고 돈도 써보고 다 했는데 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불신자 상태 그 수준으로 내 뜻인 줄 알고 순풍이 부는데 얼마 안 돼요. 터지잖아요. 대부분 뭐 하면 터지죠?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니요. 때문에 아니에요. 그 속에 분명한 계획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모르지, 고집 세지, 이상한 사람 만났지, 터졌지, 삼박자예요. 하나님 모르지, 고집 세고 내가 충만하고 거기에 끼리끼리 만나지, 거기에 완전 힘든 일 터지지. 완전 막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 속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성격도 쓰시고 여러분 성품도 쓰시고 다 쓰세요. 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편리주의대로 가도 안 되고 민주주의, 다수주의, 다수결로 돼도 안 되고 인본주의 써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우리 15절로 18절 지혜 있는 자가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내 뜻대로 가는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지.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가면 안 돼요. 그거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결국 선택할 때는 세상 수준으로, 육신 수준으로 유익 따진다니까요.
말은 다 끝났다고 하면서 속는다니까요, 또. 올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강풍이 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 떠난 이 12가지 문제는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재앙.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게 11절이에요. 27장 11절에 뭐래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15절로 17절에 쫓겨다니는 거예요. 쫓겨다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선주 말은 돈으로 안 돼요. 맞죠? 그리고 백부장, 계급으로도 안 돼요. 직분으로도 안 돼요. 그리고 여론, 분위기로도 안 돼요. 그리고 노력해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되죠. 과학으로도 안 돼요. 종교로도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에 18절에 보면 17절에 쫓겨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죠. 두려워하니까 종교 택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심히 애썼다. 노력해도 안 돼요. 과학으로 안 돼요. 19절에 다 버리고 안 돼요. 해결할 수 없는 재앙.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사람들은 허탄한 이하의 육신 얘기는 잘 따르는데 하나님의 바른 교훈은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귀가 가려서 육신의 사욕을 그것만 원하는 그 메시지만 들어요. 아니, 강단 말씀 듣는데 비유는 너무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요. 아, 목사님 이런 경험 있구나. 이건 잘 듣는데 그리스도 메시지는 안 들려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요.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는데 이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그걸 성취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내 생각 내 방법 아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죠. 여러분,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이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를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시스로 가는데 하나님이 딱 배를 하나님이 아니 배를 딱 준비해 놨어요. 요것도 마찬가지. 이 본문도 마찬가지. 바울의 말 따라가야 되는데 아니요. 요바로 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미사상, 유대, 민족, 이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순풍이 불건, 역풍이 불건, 강풍이 불건, 토네이도가 있건, 뭐 허리케인이 오건, 사이클론이 오건, 쓰나미가 오건 무슨 바람이 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인도하세요. 속지 마세요. 강풍이 불어도 괜찮아요. 그 강풍은 하나님이 답을 찾는, 답을 확인하는 날이고 그 강풍이 최고의 기회고 그 강풍이 최고의 응답이에요. 로마로 가는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무슨 바람이 불어도 상관없다. 괜찮아요.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미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로마 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이고 바울은 서바나까지 가려고 했던 그 뜻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속지 마시면 됩니다.
강풍, 세상 강풍은 와요. 계속 와요. 경제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사람들이 이상해서 막 사건이 터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괜찮아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경제가 어려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서라도 하나님 돌들도 써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왜냐?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여기에 방향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든 역사해서라도 하나님이 빛의 경제로 역사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해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전혀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구원의 여명마저, 그 말은 결국 죽는 거죠. 여러분 종교로 아무리 해도 흑암 안 떠나가요. 종교 아무리 해도 운명 사주팔자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론의 그 가치, 이 분위기의 그 경험 뭐 이런 걸로 안 된다니까요. 세상 경험으로 안 된다니까요.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강풍 부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그때는 뭐 해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 저는 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떠난 인생이구나. 현장에 완전 강풍 불었구나. 이 현장이 보여야 돼요. 현장에 죽어가고 있는 탄식 소리가 들려야 돼요. 바울은 이 중심을 담고 있으니까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장에 대한 생명의 한이, 영혼의 한이, 탄식이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마음이 정말 그래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강풍 만났었잖아요. 항상 축복만 있을 수도 없어요. 절망 속에 강풍이 불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괜찮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거니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 14장 12절,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을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어떤 길은 발라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길이라니까요. 근데 필경은 사망이.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길을 가는데 사망의 길을 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복음 전하는 길로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구원의 열차가 타고 있으면 사람 소리 안 들어도 돼요. 세상 소리 듣지 마세요. 육신의 말 안 해도 돼요. 그 하나님이 다 아세요. 뭐 좋댔더라. 여러분 그리스도보다 좋은 거 없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최고 행복이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전부예요. 근데 우리의 자꾸 가치관을 사단이 자꾸 강풍을 불어갖고 자꾸 흔들리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요나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라도 다시 니느웨 보내잖아요. 고생 바가지로 하고.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또 물고기 속에 집어넣어서 부활에 대한 또 언약도 심어주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강풍 부는 그 현장 속에서 이거는 편리주의 돼도 안 되고 다수결로 해도 안 돼요. 교회는 신본주의예요. 그리고 안일한 주의로도 안 돼요. 노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계급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오직 그리스도. 이걸로 됩니다. 속지 마세요. 어떠한 문제가 와도 속지 마세요. 속지만 않아도 돼요. 왜냐?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고 여러분 안에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는 그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 문제 터졌다고 흔들릴 복음 아니라니까요. 지금 가도 기쁘게 갈 수 있는 이 복음이라니까요.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의 오직 복음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로 메시지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뒤에 35절부터 41절에 이제 강풍이 부는 거예요. 완전 놀래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4장의 메시지를 해줘요. 복음 메시지를 해준다니까요. 근데 그 복음 메시지를 했는데 이제 배 탔는데 강풍이 부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흔들려요. 메시지 다 받고 나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죠. 꾸짖으니까 잔잔해져요. 그게 뭐예요? 확증하는, 확증. 메시지 오직 복음으로 붙잡은 그 말씀을 확증하는 시간이 강풍이에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풍이 불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문제 터져봐야 그 사람이 진짜 오직 복음인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욥기서 42장 5절에 여러분, 욥기 강풍 만났어요. 자식 다 데리고 가고 뭐 자기도 병들고 뭐 완전 쑥대밭이 됐어요. 근데 욥이 뭐라 그래요?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 발개 벗고 왔다, 발개 벗고 가야 되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눈으로 본다고요. 체험이에요. 여러분, 강풍은 문제는 하나님이 완전 복음, 오직 복음으로 하는 체험이라니까요. 믿으시면 됩니다. 바울에게는 완전 체험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완전 답 없는 시간이고요. 여러분, 강풍 만났는데 교회에서 최선 다하라? 그런 메시지 하잖아요. 노력하라? 열심히 하면 된다? 착하게 살면 된다? 그런 메시지 하니까 저주지향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메시지 해야 돼요? 오직 복음. 맞잖아요. 현장 가보면 알아요. 목사님이 전도자들 현장 가보면 다른 메시지 하면 안 돼요. 근데 교회에서 긍정적으로 하면 된다. 착하게 살아라. 버버 씨도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하면 된다. 최선을 다하라. 이런 메시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왜 왔냐? 올 수밖에 없는 재앙. 이거 해결 안 된다. 그리스도여야만 된다. 이 메시지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상태와 자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직의 언약, 이걸 믿는 중요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증인으로 세우실 거고 그분은 다시 재림주로 오세요. 그게 초대교회 메시지예요. 바울은 이 메시지의 달인이죠. 그러니 그 시대에 강풍이 만난 시대에 하나님이 오직 복음을 바울에게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강풍 만났다니까요. 코로나도 강풍이죠. 다 강풍이에요.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믿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그걸 믿으니까 말씀이 들리는 거죠. 말씀이 들려야 되죠. 주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죠.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이 결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잖아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다. 여러분, 올 수밖에 없는 재앙, 해결할 수 없는 재앙에서 해방시켰다니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계속 속여요. 이간질하고요, 사람 말 쫓아다니고 육신에 계속 생각해 하고요, 영적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육신 생각하고요.
옛날에 오래된 틀, 각인뿌리 체질 거기에 완전 고착하게 만들어갖고 전혀 성령 인도 못 받게 지금도 엄청나게 방해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그 문제 다 끝냈다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바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니까요.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강풍 만난 모든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강한 자 결박돼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 아니고서는 절대 답이 없다는 게 답이 없어요. 답. 복음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다 승리해 놨어요. 승리하신 그리스도 붙잡고 가면 돼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하면 되냐? 사명 감당하면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강풍 만나도 괜찮다니까. 환난 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다 끝내놨어요. 로마서 8장 37절에 넉넉히 이겨요. 그러니 사명 감당하세요. 충분히 이겨요. 흑암의 세력을 충분히 이긴다니까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고 십자가로 승리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 감당하세요. 속지 마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하늘 배경을 저와 갖고 있으니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을 주셨으니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복음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니까요.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모든 것을 다 안다. 문제 와도 다 알아요. 왜? 모든 망가진 문제도 답은 그리스도고 그 문제는 어디서 시작했냐?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시작했으니까 결과 다 드러난 거 근본은 창세기 3장이고 답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진짜 문제 이걸 알아야 돼요. 드러난 문제에 속지 마시고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 진짜 해답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문제는 문제 아니에요. 문제 속지 마세요.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지교회 메시지 때 마태복음 9장 35절에 근데 예수님이 도시와 마을에 다니면서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했다니까요. 우리 교회 뭐예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않냐. 그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사명 감당이. 뭐 가지고? 오직 복음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자꾸 종교적인 메시지 하고 있잖아요. 종교적인 색깔로 종교적인 예배하고 종교적인 기도하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시대지향 못 맞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복음으로 교회도 살려야 돼요. 지금 교회도 살려야 된다니까요. 정확한 복음이 전달돼야 된다니까요. 신자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정확한 복음을 못 들어갖고 무당집 쫓아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왜냐? 올 수밖에 없는 재앙,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이 불어닥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무당말이 더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속는 거예요. 30만이 무당인데 신기는 사람 또 얼마나 많은지. 저와 여러분은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 오직 복음 전하는 전도자, 목회자 만난 거, 그리고 그 가진 교회 만난 거, 이게 축복이에요.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이번에 또 임직 받으신 분은 대박 터진 날이죠. 여러분, 이 직분이라는 건 평생 가져가는 거예요. 저도 제가 교회고 뭐고 다 때려치고 나간 그런다고 목사 아니에요? 목사예요. 죽을 때까지 목사예요. 이게 향존직이라 그래요. 한 번 기름 부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 오직 복음 전하는 주의 종, 오직 복음 전하는 한 팀 만난 거, 이거 기적이에요. 진짜 축복이에요. 충주의 교회가 3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복음 가진 교회에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정확한 언약 전달하는 그 축복의 길을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지금도 허덕여갖고 숨이 막혀갖고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현장에 강풍 만나서. 그 현장에 정확한 구원의 길을 메시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아세요, 이게? 이 축복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전도자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생명 걸었어요. 내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은혜의 복음. 여러분, 은혜로 깨달았잖아요. 열심으로 공로로 깨달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 걸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생명 걸고 바울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시대, 종교시대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법정 앞에서도 계속 마지막에서도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증거한 것 같이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랬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거 생명 거리. 저와 여러분은 지금 237 종족,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 생명 걸어야 되니. 자, 보세요. 어젯밤에 그 말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있잖아요, 매일.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살잖아요. 근데 어젯밤에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에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저는요, 진짜 얼마나 진짜 유 목사님 이 한 시대에 복음 받을 수 있고, 제가 우리 아들 시대만 해도 이게 안 될 거예요, 아마. 한 시대 30년 이 메시지 계속 들을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강단에서 어젯밤에 이미 말씀 주셨잖아요. 문제 터질 걸 알고 강단 말씀 주일날 주셨잖아요. 그쵸? 어젯밤에 뭐예요? 내 곁에 서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는 심부름해주고요, 하나님의 천군은 위기를 모면해주고요, 하나님의 사자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말은 하나님의 절대 능력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있는 거고요. 그때 어떻게 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두려워할 거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죠. 언약 속에 있고 은혜 속에 있으면 안 두려워요. 근데 이거 안 믿으면 두려워요. 두려워서 만들어서 섬기는 게 종교예요. 그리고 뭐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전도자 한 사람을 가이사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강풍 만난 배에 전도자 바울이 있었다니까요. 바울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전도 제자예요. 바울 개인 때문에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 이 복음을 로마가 들어야 되거든요. 바울이 뭘 가지고 있어요? 보배를 갖고 있었다니까요. 보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배.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배가 중요해요. 보배. 어떤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뭘 담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그릇도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 그릇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보배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전도 제자로 세워야 되고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워야 되고 하나님 그것 통해서 문을 여셔야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항해하는 자를 다 4개 붙였다. 275명을 다 붙였어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복음 쉽게 전할 수 있는 나라 있는지 아세요? 많지 않아요. 지금도 복음 못 전하게 하는 나라 많아요. 복음 전하다가 제 동기 잡혔거든요. 감옥에 갔거든요. 중국에서. 여러분 감옥에 가고 성도들 다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도 또 나와서 또 복음 전해요. 또 갇혀요. 목사님은 7년 선고받아갖고 지금 한 2년 더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나라에서 살면 야 이거 복음 전하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전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 만나도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충주 성중에 우리 교회에 맡기셨다니까요. 4개 맡기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저와 여러분은 안심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잖아요. 왜요? 예수는 그리스도니까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끝냈고 그분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다 있고 그분은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있고 그분은 실수하지도 않고 그분도 1초 이상 떠나지도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나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실 거니까 안심해도 돼요. 우리는 안심할 근거를 갖고 있다니. 안심할 증거를 갖고 있다니.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떨 때에 저와 여러분은 안심할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오직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나중에 바울은 AD 67년에 순교당해요. AD 67년. 그로부터 AD 313년에 로마가 완전 복음화돼요. 바울이 씨앗 뿌린 게 나중에 복음화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순교해라 그 말이 아니라 순교 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산순교는 갖고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데 언제든지 죽을 각오 할 수 있을 정도로 언약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잖아요. 안심해도 될 만큼 정확한 복음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오직 복음. 근데 내가 안심 안 하고 자꾸 세상 말 쫓아가고 이거 좋다, 이 방법, 이 경험 이거 하면 안 돼요. 문제 터지면 바로 강단 말씀. 이번 주 말씀. 야, 지구촌에 강풍 만났는데 오직 복음 붙잡으라는구나. 내 문제 강풍이구나.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거 붙잡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 당하면 괜찮다니까요. 그게 완전히 갱신에 되고 기회가 되면 돼요. 응답으로 붙잡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구약은요.
피언약. 피언약 붙잡고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광야에. 피언약 붙잡고 가나안 땅.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신약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가지고 로마 복음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237 센터를 두고 기도하게 되고 우리 임직식 왜 세워요?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세우는 거예요. 뭐 일은 두 번째예요. 복음 전하라고, 영적 사령관 되라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임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때는 피언약, 가나안 땅, 신약에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로마 복음하는 게 신약이고요.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가는 거예요. 뭐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언약 가지고. 그래서 딱 결단하세요. 문제 와도 괜찮다. 그래도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은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분은 항상 나와 함께 하세요.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와도 항상 나와 함께 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기도 복음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상류층 하류층 빈곳 살리려면 현장에는 분명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275명처럼 예비된 자, 작정된 자 있어요. 현장에 있어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호가 충주라고 보세요. 강풍 만났어요 지금. 그 현장에 예비된 자 있어요. 내 백성이 많으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하세요. 현장에 작정된 자, 예비된 자 있어요. 여러분에게 붙여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을 전도 생각, 선교 생각만 하셔도 붙여줘요. 여러분만큼 구원의 길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전도자가 없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3절에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강풍이 불어도 어떤 문제가 와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전도문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가 전도할 플랫폼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문을 열어가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업을 통해서 계속 문을 열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이 그 메시지예요. 그 셋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나가요. 그리고 끝났어요. 사도행전은 끝났냐? 안 끝났어요. 상류층, 하류층 빈곳 살려야 되니까 전도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저와 여러분은 40일로 집중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슨 삶을 살아야 되냐? 복음 누리는 삶. 복음 누리는 삶이 뭐냐? 진짜 문제, 진짜 해답을 아는 사람이 복음 누리는 삶이에요. 진짜 해답은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 문제는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걸 누리는 삶이 복음 누리는 삶이고요. 복음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기도를 누리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정시기도도 할 수 있고 무시기도도 할 수 있고 집중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누려져야 기도가 누려져요. 그러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전도가 누려지는 삶이 돼요. 전도는 눌리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누려지면 됩니다. 복음이 누려지고 기도가 누려지고 전도가 누려져야 돼요.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길 원하냐? 전도가 되어지길 원해요. 그러니 40일을 통해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을 넘어서 오직 복음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복음 누리는 삶을 시작하시고 또 40일 집중 동안에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너무 행복하고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하고 영적 사실이 깨달아지는 기도 비밀을 누리는 삶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업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이 전도 선교하라고. 우리 교회는 이거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다른 교회는 다른 거 승부 걸어요. 잘해줘야 되고 뭐 해줘야 되고 다 해주는데 우리 교회는 뭘로 승부하냐? 오직 복음으로, 전도 선교로 승부 걸어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의 재앙을 꺾을 수 있고 살릴 수 있어요. 교회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 안 바뀌어요? 안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직 복음으로 현장 바꿔야 되잖아요. 왜 저기 목사님 얘기죠. 피지 같은 나라는 다 하나님 믿는데 왜 도둑질하고 왜 그래요? 안 믿는 거예요. 체험이 안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전도 기도를 통해서 40일 집중의 응답을 가지고 상류층도 살리고 하류층도 살리고 빈 곳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풍 만난 지구촌 살리는 오직 복음의 주역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강풍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보는 눈,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오직 복음으로 그 한 사람, 그 한 팀, 그 한 시스템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상류층, 하류층, 빈 곳 살릴 전도 기도를 통하여 40일 집중에 이번 중요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